예를 들면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 기적을 가나 지역의 혼인 잔치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잔치집입니다. 많은 음식을 준비했을 거고 포도주도 많이 준비했을 건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대로 하라 할 때에 순종의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빈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아구까지. 이게 어려운 겁니까? 물 채우는 거 하인들은 그건 뭐 늘 하던 일입니다. 그 다음 순종.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물 떠서 연회장 갖다 주는 거 어렵습니까? 여기에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면 어려워져요. 아니,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우라고? 아직 물이 색깔도 바뀌지 않고 포도주 냄새도 안 나는데 이걸 갖다 주라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나 말 그대로 하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물 채우라, 채우면 돼요. 갖다 주라, 갖다 주면 돼요. 그 물을 바꾸어 포도주로 바꾸게 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닌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죠. 오늘 엘리야가 그대로 순종해서요, 아하방 앞에 갔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다시 있기 전에는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거다. 그래놓고 그리시네가로 도망갑니다. 그리시네가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순종한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합니다. 그것도 까마귀를 통해서. 그런데 3년 6개월 가뭄이기 때문에요, 그리시네가도 말라버립니다. 그 다음 사르밧 가부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그 가정을 그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만났습니다. 떡을 달라고 하니 밀가루 한 움큼에 기름 조금 있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이거 먹고 아들하고 죽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한 끼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데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다시 비가 오는 3년 6개월 가뭄이 끝나기까지 그 가루가 끊이지 않고 그 가루통에 가루가 계속 넘쳐납니다. 그러다가 그 가부의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아들을 살리는 일이 엘리야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가정 속에 되어지는 일들이 어느 것 하나 엘리야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도요, 내가 건강이 있고 내가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예배 드려주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필요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것이고, 오늘 필요해서 우리를 통한 사명이 있기에 오늘 은혜 주시려고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교만해집니다. 이 엘리야가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다가 오늘 읽은 19장 바로 전 18장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갈멜산으로 올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간 것 같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는 했고, 갈멜산상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분명히 있었고 아세라 선지자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인지 엘리야 내가 섬기는 신이 진짜인지 한번 대결하자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450대 1이냐 850대 1이냐 뭐 8500대 1이냐 그건 사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신이 진짜냐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의 사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알 아세라 너희들
가짜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죠. 제단을 2개 쌌어요. 송아지 각을 떴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인원이 많으니까 불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아무리 해도 정오가 지나고 오후가 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자 엘리야가 막 조롱까지 합니다. 어디 잠시 길을 걷고 있는가 보다, 잠시 뭐 사색이 잠겼나 보다, 주무시는가 보다,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이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피를 내는 자해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상은 우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하나님은 그 제단에 삥 둘러 도랑을 파고 4통을 3번씩이나 12개의 통에 물을 부어서 또랑에 물이 넘치고요. 그럴지라도 엘리야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모든 형편 사정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제단뿐만 아니라 나무, 돌, 흙, 또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잖아요. 이쯤 되면 감히 누가 엘리야에게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아합 왕이 아내 이세벨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요, 오늘 본문 이제 2절을 한번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2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오늘 이세벨이 큰 소리 칩니다. 오늘 아합이 이세벨에게 이야기했다, 이 말은 사실 왕은 아합이지만 실세는 이세벨이라고 봐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세벨이 하는 이 이야기, 너 반드시 내일 이맘때 죽어, 너가 죽지 않으면 신들이 나를 죽일 거야,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말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죽일 것 같으면 벌써 죽였죠. 그리고 여기서 사신, 메신저를 보낸 건데요, 진짜 전쟁에 능한 사람을 보내면 바로 가서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일까지 갈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갈멜산상에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엘리야였지만 이 말 한마디에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오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18장에서는 완전 엘리야의 승리.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합니다. 엘리야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입니까? 오늘 아합이 또 이세벨에게 얘기할 때요, 엘리야가 엄청난 일을 했다? 잘못 본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좋은 일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성공했어 라고 하는 성공적인 일도 하고요, 야, 저 사람 엄청난 일을 했네,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요, 뭐 은혜 충만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했다 싶을 때, 정말 엄청난 일을 했다 싶을 때,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정말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다 싶을 때가 사실은요,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장 약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엘리야를 통하여 보게 되는 거죠. 그 이세벨의 너 내일 이맘때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사신을 통한 그 한마디에 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다가 사한 같이 한 사한도 두고 더 이제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거든요. 최북단은 단,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최남단 부엘세바를 넘어가면 강야고, 강야를 건너가면 이제 애굽을 만나게 되죠. 하루길을 더 갑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요. 오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 나 이제 데려가십시오. 나 인생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끝내주십시오. 어제와 오늘이 완전 다른 거 있죠. 여러분,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일 수 없습니다. 우린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고백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어떤 분에게는요 엄청난 위로가 될 겁니다. 야, 엘리야 같은 저런 하나님의 사람도 저렇게 그냥 죽기를 구하고 있는 완전 탈진하고 번아웃되고 정말 힘없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그러면 나야 뭐 말할 것도 없지.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위로받고 힘을 얻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 5절도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의 승리를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되는 거야.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너 지금 죽기를 구하니? 아이고 철없는 놈, 아이고 아직 어린 놈, 그렇게 너 기 미련하니? 한 대 때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엘리야보다도 더한 모습이 많죠. 좋을 때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지만 원치 않는 환경이나 원치 않는 위기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이 엘리야보다도 더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날 데려가시지 이 고생을 하게 합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필요해서 부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로뎀나무 아래 자고 있는 이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탈진하고 번아웃 됐을 때에 무조건 영적으로만이 아니라요, 일단 잘 드셔야 됩니다. 보약도 드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오늘 6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불이 있는 거예요. 먹었어요. 그럼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먹었는데 근데 다시 눕고 있는 모습 봅니다. 지금 이 엘리야에게요, 하나님을 향한 지금 불편한 마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니, 엄청난 승리 이후에 하나님 계속해서 승리를 유지시켜 주실지 왜 그 악한 그 이세벨 통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그 정도 좀 막아주시면 안 됩니까? 아마 이런 불편함도 있었을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왕 이상으로 누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향하여 불편한 마음들이 우리 인생에게 있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하나님 하다가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불편한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지요. 다시 누웠습니다. 이제는 자는 게 아니에요. 7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또다시 와서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너가 가야 할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싶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고야 마는 하나님. 그리고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는 엄청난 바람, 지진, 불이 지나가는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다 지나고 난 이후에 세미한 음성, 정말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분주합니다. 조용한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주의 음성, 주의 말씀, 이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세미한 음성. 너 혼자인 줄 알았지? 갈매산에서도 너 혼자인 줄 알았지? 하나님 떠나면 혼자죠. 지금 엄청난 그 아합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나만 홀로라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나 있어. 근데 이 7천이라고 하는 숫자가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에다가 1000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이 7천에서 꺼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람의 하사엘, 또 이스라엘의 예후, 그리고 너 혼자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 너가 달려갈 구간 마치고 나면 엘리사를 통해 또 이어갈 거야.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끝까지 뭐 하면 되냐면요, 순종하면 됩니다. 엘리야가 지금 하사엘을 훈련시켰습니까? 예후를 키웠습니까? 엘리사를 교육시켰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름만 부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있어. 교만입니다. 그럼 겸손은 뭡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에 빠집니다. 오늘 사실은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엘리야도 넘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교만이었습니다. 얼마나 지금 뭐 450일째 아니면 850일째 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그 우상 숭배자들의 몸부림 자해 속에서도 꿈쩍 떠지 않는 그 우상 숭배. 그러나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모든 제단을 태워버릴 때에 그 바알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는 그 기가 막힌 승리. 그럴지라도 한순간 완전히 넉다운이 돼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이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하면서 다시 한번 사명의 길을 가도록 위로하고 있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독불장군 그거 건강한 거 아닙니다. 나 혼자 뭘 한다고요? 아니요. 교회는 언제든지 공동체여야 합니다. 함께 가는 것이고요,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고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졌다면 이제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병원에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요양병원에서 요양 중에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오늘 꼭 교회 오고 싶지만 연약함 때문에 오지 못한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돌아보는 거죠. 그분들을 기도하고 찾아가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에 넉다운되고 번아웃되고 탈진되어진 엘리야에게 또 먹을 것을 주면서 그를 위로하면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갖다 놓으시는 하나님의 이 돕는 손길,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라고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경험하시고 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이 사랑을 흘러보내요 아름다운 공동체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도우시는 하나님인데요, 오늘 엘리야의 승리가 있었지만 바로 엘리야의 낙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를 돌보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 알고 주여, 내가 승리했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낙심했을 때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 봅니다. 우리의 모습 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승리한 것 같지만 그 승리의 뒤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 계심을 잃어버리고 내 승리에 도취되어 교만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또 넘어질 때에,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을 돕고 돌보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대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도 계시고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여 주저앉아 좌절하고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믿음의 구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언제나 힘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하나님, 이 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돕는 손길로 주님의 손가발 되어 귀한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24장 찬송을 드리시면서요,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오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오늘 여기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 주신 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7월 한 달 지키시고 새로운 8월을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중심 담은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각각의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드려진 귀한 예물이고 오늘 첫날 또 첫 주를 맞이하여 드려진 귀한 예물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드려진 다양한 예물들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놀라운 주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 복된 예물 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마음껏 나누고 베푸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손과 발을 들이대 주일학교 교사로 애쓰고 식당에서 쓰고 봉사하며 안내위원으로 봉헌위원으로 성미를 뜨며 방송실에서 수고하며 분리수고를 하며 교회를 청소하며 돌보며 하단을 가꾸며 물을 주며 차량을 운행하며 다양한 곳에서 숨은 봉사에 모든 손길을 다 묶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주님 마지막 때 그토록 보기 원했던 그 교회, 우리 주님의 심장 속에 뛰고 있는 그 교회, 우리 궁평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선언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연약한 부위에 믿음의 손을 얹었으니 우리의 손을 주님의 능한 손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손 얹은 부위에 역사하는 질병, 더러운 병마, 모든 고통, 막힌 것, 죽은 신경, 세포, 암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님 이 시간 치유의 강선을 비추셔서 뿌리서부터 근원이 회복되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병상에 있는 분, 각 가정에서 투병 중에 있는 분 주님 만나 주옵소서. 그들의 입을 열어 간증할 수밖에 없는 증거도 주옵소서. 그 증거들 인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 가는 곳마다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다가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기도원 협회에서 너무나 귀한 분들이 오셨고 오늘 우리 교회 순방하며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강구가 끝난 이후에 우리 기도원 협회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기도원 협회에 관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잘 들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오후 2시에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되겠고요. 오늘 점심 식사를 아주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어디 식당 가서도 절대 사 먹을 수 없는 아주 맛있는 식사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식당으로 가셔서 맛있는 식사와 더불어 나눔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청소 봉사는 6구역이 되겠고요. 현장 전도표 참고하셔서 전도하는 일 더위에 또 정말 어색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는 거 전도하는 거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 우리가 순종할 때 주께서 놀라운 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토에 우리 청년의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 계획서를 보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수련회 장소는 계산이지만 그 전에 일찌감치 뭐 진천 보훈회에다가 2조를 떨궈 놓고 휴대폰, 지갑, 하여튼간 돈은 다 뺐고 연락처 다 카드까지 알아서 오게 전도하면서 전도하다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목적지까지 오는 것. 야, 얼마나 기대가 돼요. 이 뜨거운 여름에 주만 바라봐야 되는 그 전도 훈련 겸 전도 여행 겸 수련회인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전교인 수련회가 8월 14, 15일 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 온 세대가 함께 참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민호 성도님, 우리 송한중 집사님, 이윤월 권사님의 큰 아드님이시죠. 우리 송민호 성도님의 따님, 우리 송한나 양이 돌아오는 토요일 4시 20분에 서울 영등포에 있는 더 컨벤션에서 결혼합니다.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원 협회에 나오셔서 잠시 홍보해 주시겠습니다. 영상 남중 남고를 나왔는데요. 좀 문제가 많은 학교였어요. 제 친한 친구들 괴롭히는 친구들도 있었고 폭력적인 친구들에 대해서는 대가품하고 싶어 욕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한테 고통받고 있는 제 친한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에서 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누가 오든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에 뜬금없이 이제 학원 선생님이 그 예수님이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성경책을 갑자기 읽고 싶더라고요. 기도원 성경책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께 나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 안에 있는 어떤 죄성,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던 그 모든 그 힘들이 사라지는 걸 느끼고, 그래서 그날 예수님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군대에서 제 생활이 완전 무너져버리고 신앙생활이 이게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꺼내서 성경을 보려고 했을 때 그때 또 저에게 기도 성경이 있었어요. 여전히 불신자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성경책은 기도원 성경책만한 성경책이 없고, 가장 힘없고 복음에서 가난할 수 있는 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성경책은 또 기도원 성경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모르고 삶의 의미가 없이 방황하던 저에게 기도원협회의 그 성경책이 중요한 통로마다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원협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기도원협회의 유일한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독 실업인과 전문 직업인으로 구성된 기도원은 함께 모여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개인 전도와 간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경을 마련하여 호텔을 비롯한 병원, 대학생, 중고등학생, 교도소,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각곳에 성경을 배부하거나 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기도원협회는 전 세계 200여 국에서 1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배부하고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25억 명이 넘는 영혼에게 성경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이 필요한 아프리카 지역과 저개발 국가에서는 많은 성경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에 전할
500만 권의 성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3가지 부탁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전해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로 기도원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 성도님 중 기독 실업인이나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기도원 회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성경 제작을 위해서 오늘 성서헌금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2,500원을 헌금하시면 한 권의 성경이 전 세계 어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후원 약정서 작성을 통해 매달 정기적으로 성경 제작에 동참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 세계 기도원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사역을 재현하기 위해서 힘쓰는 궁평교회를 방문해서 기도원 사역복을 2년 만에 다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본교회 조재웅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여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같이 온 우리 회원들을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네. 저희 회원이 저희는 이제 청주 캠프에 속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모두 125개 캠프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는 청주 캠프에 속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저희들은 그 아침 6시, 수요일 날 아침 6시만 되면은 뭐 한 번도 거의 고르지를 않고 아침 6시에 꼭 사직동에 있는 기도원 회관에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성경을 봉독한 다음에 학교나 또 여러 곳에 우리 기도원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도 저희들이 청주와 또 진천, 음성 등지에 여러 곳에 저희들이 이와 같은 성경을 보급했는데요. 그래서 약 6,000여 권의 성경을 보급했고, 또 19개 교회를 순방을 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